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고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쪽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갈릴리의 왕은 헤롯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선한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헤롯 왕의 통치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막 추앙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 잘 알죠?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협박,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이겠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정확하게 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니면 한동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두려워하여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사역을 계속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려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은 뭐냐면 목표, 내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제3일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셨으며 자신의 삶도 죽음도 사명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에게는 헤롯이 죽이겠다라는 협박이나 위협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와서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러시아가 많은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는 첫 전쟁을 시작하면서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우크라이나 병사로 인해서 그 계획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빠른 길은 헤니체스크라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오는 거죠. 근데 갑작스러운 이 러시아의 침략에 방어할 시간이 필요한 우크라이나는 그 다리를 폭파해서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것을 늦춰야지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자신이 자원해서 다리에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아마도 지뢰를 설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다음에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러시아군이 너무나도 빨리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병사는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망설임 없이 지뢰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자폭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무너뜨렸고 자기는 거기서 함께 죽었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여겼기에 죽음조차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병사는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갈고자 하는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삶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살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죠.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소망하며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면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나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마음을 다 쏟았던 것, 내 인생을 다 투자했던 그 가장 큰 소망이 죽음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가장 두렵죠.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죽음은 두려움도 실패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실패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원의 길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죽이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공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믿음을 버리고 구원의 길을 멈춰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천국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탄의 위협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이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보다 천국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탄의 위협이 아니라 사탄의 위협으로 내가 약해져서 우리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실패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걸리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확진자 수로 세계 1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종류는 이제 피할 수 없다. 걸려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내 주변에서 이제 걸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만큼 이 두려움에 더 강하게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100명 나왔다, 200명 나왔다 라고 할 때보다 지금은 뭐 몇천 명만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처음보다. 처음에는 다 우리가 조심하면 이게 빨리 끝나겠지 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도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코로나를 잘 일상생활하면서 잘 이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난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그 증세가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 접종을 했어도 여전히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믿음의 길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방역수칙을 어기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죠. 그만한 지혜는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는 거죠. 핵심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위협이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죽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헤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헤롯에 의해 좌절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만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다른 데선 다 괜찮은데 예루살렘만이 선지자를 죽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고 하나님에 의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곳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죠. 가장 거룩한 도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굳어져서 형식만 남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변질돼 버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춘 건 죽은 거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과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셨어요. 왜 암탉이겠습니까?
모성애죠.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새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뱀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뱀이 새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막 새를 잡아먹으러 올 때 그 큰 새는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뱀은 못 쫓아오죠. 근데 새끼들은,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런 모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리는 그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리 와서 피해라, 이리 와서 피해라. 불렀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야 그들이 살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오래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욕심, 불신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탉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새끼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죄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에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부르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조롱하여 결국 살 길을 버렸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갈 만큼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의 길로 걷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품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품 밖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귀신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 오늘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안에 서는 것,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천국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